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일본어 중에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찾아봤는데 본래 있던 단어는 아니고요.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사회와의 접촉을 다 끊고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행위 혹은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은둔형 외톨이 그런 말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또 정신병리학적으로는 회피성 성격 장애와 유사하다고 해요.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물론 집이 좋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회피성 성격 장애 증상이 심해지면 집에 그냥 계속 혼자 있고 부모나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꺼려서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심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걱정이 돼서 밖에 또 나가지 않는 어떤 피해 망상. 더 악화되면 그때는 이제 정신병이죠. 조현병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신병인데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각, 망상,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경우에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해하거나 살해하는.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죠. 이런 상태가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사람에게 느끼는 좀 악한 감정,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어떠한 대인기피증 혹은 과거에 당했던 학교 폭력,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어떤 열등감,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만, 원망, 사람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등등 여러 가지. 근데 하지만 사람은요 혼자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동물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은 예를 들면 호랑이, 표범, 그런 맹수들은요 혼자 지내요. 거의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동물들도 물론 그룹을, 가족, 사자 같은 경우는 무리를 지어서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동물들은 혼자 잘 지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요. 누군가와 접촉을 해야 되고 관계를 지니고 또 만남을 통해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근데 그거는 그냥 성향이고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사회성도 없고 누구 만나기도 않고 꺼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도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뭐 가족, 아내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 동료, 친구,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어떤 모임에, 친목단체 혹은 뭐 취미생활을 하는 아니면 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회성도 기르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쉼도 얻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삶의 활력소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하다못해 동네 편의점 마트에 물건 가서 살 때 그 직원과 나누는 계산하는 그 짧은 한마디 만남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무인 가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건물 1층에도 보시면 두 개가 있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있고 무인 빨래방 두 개 있는데 무인 카페 여러 가지 무인 뭐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조차도 없게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어쨌든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도둑이나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엔 사람을 누구든 만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주일 오늘 9월 넷째 주일 예배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도 만남이에요. 우리는 다 만남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왔다 그냥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적어도 뭘 해요? 적어도 인사는 하시잖아요. 저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만남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것은 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 특별하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만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본래 예수님 만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였어요. 이름은 한 명만 나오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나중에 이제 바울서신에서도 또 등장하긴 하지만 이 두 명 예수님을 먼저 알았지만 만났었지만 새롭게 다시 만난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어른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는 갑자기 활동하셨던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되시다가 나오셔서 갓난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거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본격적으로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마태 등을 만나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당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그들이 만나 오기도 했지만 예수님 만나셨고요. 말씀해 보면요. 그들과 어떤 때는 식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논쟁을 펼치기도 하셨죠. 예수님 한 분을 정말 만나려고 그렇게 막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 혹은 또 말씀하는 조금 다른데 수로보니게 여성은 귀신 들린 자신 딸을 고쳐주길 원하면서 멀리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막 와서 무릎 꿇고 빌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죽어가는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 만나셨는데 예수님도 근데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드시고 지치셔가지고
그런 만남도 참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 만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만남에서 지치신 경우가 있으셨지만 하지만 어때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소외되고 병들고 힘든 죄인들, 상녀, 세리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만나셨고요.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셨고 누구까지 만났냐? 빌라도, 헤롯 그들과도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진짜 그냥 반쪽짜리 의미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었겠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완벽한 그 사역의 의미를 완성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여인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잘 계신지 보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되자마자 나갔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라고 간 게 아니고요. 죽으신 예수님 잘 계신지 보려고 간 겁니다.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려고 갔어요. 이 여인들. 이건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추석 명절을 또 보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차례도 지내고 뭐 조상의 묘에 가거다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뭐 조상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만남인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돌문도 굳게 닫혀 있었고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기에 이건 만남이 아닌 보러 간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살아나셨고요. 보러 온 그녀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나는 감격의 순간. 여인들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 무서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말씀 보면 현장에 어떤 도마도 다시 만나가지고 손가락도 만져보고 손바닥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하면서 또 만나주시고 또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만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가져와서 잡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확실하게 살아나셨음을 이 만남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소중하고 그 만난 사람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특별한 두 사람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던 중에 두 명의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보면 18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명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가면 글로바의 딸인가 아들인가 글로바의 자녀가 이 바울을 또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한번 또 등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 여인들이 만났다더라. 막 그런 소문이 나더라. 라는 것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들과 길을 동행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진 않겠죠,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기에 이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가리셔서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한, 그래서 막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었고 근데 살아났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고 여인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시체는 없고 천사들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자기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보통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5절과 26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뭘까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까지 가시면서 모든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거기까지 다 가시고 동행을 마치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들은 더 이야기가 듣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아직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것을 모르지만 그래도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더 듣고 싶고 이 소중한 만남 끝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날도 늦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같이 유합시다. 29절에 예수님께 권하여서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여관이나 식당 정도 됐겠죠. 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실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 기도하십니다. 그 두 명에게 떼어주세요. 바로 이때 이 두 명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바로 눈앞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인과 동시에 또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 무서워서 문이 잠겨서 집에 안에서 문이 잠그고 있었을 때도 갑자기 그가 방 안에서 딱 나타나셨던 것도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 그들 눈앞에 사라졌고요. 이들은 어린이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32절.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 만나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구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걸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어땠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졌다는 것이겠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뿜어져 나오는 복음의 열정,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어서 말씀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마음의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즉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열한 제자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 만났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말씀 막 풀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에 우리 눈이 밝아져갖고 예수님 것을 알게 됐다. 이 모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할 때에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11제자도 다 있고 엠마오로 가는 그 2제자도 있고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 그걸로 모든 게 다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 보면 한 번 만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다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처음엔 뭐 만났을 때 예수님 따르긴 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만나며 나아갔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예수님과 만나 그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던져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세상에 일치이고 저일치여서 여러 사람과 환경에 놓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간절함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면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였을 때 같은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공과 교재로 사용했던 게 주 만나 팀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서울 오륜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꿈미라고 하는 꿈이 있는 미래인가 그걸 줄여서 꿈미인데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사역을 이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교육 팀인데 거기서 편찬한 교재였습니다. 주 만나 팀. 줄임말이에요, 이것도요. 주님을 만나는 티네이저. 그러니까 티네이저가 10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티네이저 줄여서 주 만나 팀 이런 책이었는데 이 제목 그대로 제가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제는 예수님 만나자라는 것이었죠. 그게 어떤 건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등 이런 것들 말씀과 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사는 물론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뇌리에 좀 잘 박힐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 그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화를 골랐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신학자이자 문학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였어요. 원래는 소설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소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판타지 소설이에요. 용도 나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영화로는 지금 총 3편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때 봤던 거는 맨 처음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영화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고 영화인데 C.S. 루이스는 신학자로서 예수님과 성경 메시지를 여기에 정말 많이 담았고 영화에도 표현을 정말 잘했어요. 주인공은 4명의 남매예요.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을 피해가지고 먼 친척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저택에
다락방 쪽에 이상한 옷장이 하나 있었는데 옷장을 통해서 환상의 나라, 판타지 세계인 이 나니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인 피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심하고 리더십이 없어요. 근데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동생들을 막 억누르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첫째. 둘째 수자는 그런 오빠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리더는 자기라고 생각하고 좀 우월하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하지만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또 믿지도 못하는, 늘 무언가에 억눌리면서 사는 둘째. 셋째 이제 에드먼드는 가장 철부지입니다. 아주 그냥 말썽이면 말썽 다 피우고 형 누나 말 전혀 안 듣고 막내 동생 괴롭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먹는 걸 비롯해서 막 욕심 막 그런 거에 소유욕도 굉장히 강해요. 막내 루시는 넷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명랑합니다. 하지만 언니 수잔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녀와 같이 되길 원하고 또 언니 오빠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대립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네 명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변화되는 시점이 어디에냐면 바로 나니아 왕국의 왕인 아슬란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아슬란은 사자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캐릭터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얼음 마녀로부터 네 남매와 나니아 왕국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네 남매가 이 아슬란을 만나게 되면서 그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다 막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었고 자존심만 강했던 첫째 피터는 나라와 나니아 그 군사 모두를 이끄는 용맹한 군사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이끄는 리더가 되어갖고 동생을 또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지는, 오빠를 무시하고 콧대 높았던 이 수자는 이제 오빠를 인정하고 리더로 인정하고 동생들을 아끼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나니아 왕국을 구합니다. 가장 말썽꾸러기 셋째 에드먼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아슬란이 죽어요.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니아 왕국이 완전 망할 뻔하게 되는데 부활한 아슬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서 아슬란도 부활해요. 그 부활한 아슬란을 다시 만나면서 철부지가 아닌 용사, 형과 누나를 따르고 믿고 또 동생을 구해주는 아주 듬직한 용사가 됩니다. 막내 루시, 아슬란을 가장 잘 따랐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모습인데, 언니 수잔을 동경했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아슬란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다 헌신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화를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미 영화를 막 한 3번 본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4명의 주인공들의 처음엔 어땠고 아슬란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는지를 주목하면서 한번 보자. 영화 마친 뒤에는 소그룹으로 그거에 대해서 또 나눔도 가졌는데, 이 4명의 주인공의 변화의 모습을 나누면서 자기들도 예수님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런 나눔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기를 늘 사모하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예수로 가득 찬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있다는 것을 밝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서 당시 제자들 사람들은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리고 이후에 바울까지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전의 예수님도 아니고 죽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사실 아니에요.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부활 때에 만났던 여인들도 그랬고요. 여인들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고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만나 주실 때까지 그냥 무기한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나는 계속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어야만 할까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때를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도 뜨겁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미안해 아직 아니야 좀 기다려 네 차례 되려면 아직 멀었어 야 지금 기다린 순번 봐야 아직 멀었어 그리고 간절함이 부족해 좀 기다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예수님이실까요? 우리 오늘 금주 묵상을 말씀을 봤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앞서도 찬양했고 설교 후에도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나를 만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만났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충분하고 만족하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으로 채워주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내가 저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더 예수님 만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갖고 준비 다 하시고 정말 이제 문 두들리시면서 언제든지 만나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 아직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길 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먹는 그런 걸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완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 알기 원하고 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언제가 되었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해서 크신 복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정말 가득 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수쟁이 이번 한 주간도 남은 2024년 아니 정말 우리 죽어 그날까지 내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